가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다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도록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두 분 목사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비의 책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신약성경 93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되 무사람에게 충성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들의 자료를 읽고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그들을 전파하게 하시나이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대댕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영광을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은 복음은 자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아주 큰 행사였죠. 3주년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짜리 맞았어요. 여기 귀한 여러분과 함께 축하도 했고요. 또 이 교회의 기둥으로 귀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을 베풀어 주신 무엇인가가 있음을 저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렵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자리를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또 불러 모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한 하나님의 종 이 김상훈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잘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서 같이 기도로서 함께 해주셨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강구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 소원선님의 함께 하시는 그 찬양단에 제가 우리 한무사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아주 정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들었었어요. 정말 저에게 가슴 벅찬 찬양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죠. 내가 부르지 못하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청껏 놓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예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품안에 품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복음의 그 근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또 그곳에서 오늘 주일 예배와 같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그 글을 받아들고 한 곳을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가지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실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읽음으로써 오늘 그 안식일 해당에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가져와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이같이 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먼저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였던 그 사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무엇을 누렸을까? 그들은 기쁨이라 말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 사도들이 누렸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비춰보자면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은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2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도들은 진리로 인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옥에 그냥 갇힌 것만이 아니었어요. 매를 hum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이 육신의 조건들을 모두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그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보면 자신의 육신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바울은 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붙들려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 집사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이토록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또한 자기 목숨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 기독교 실상은 자유를 갈급해하면서도 나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원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속된 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꺼냈던 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그곳에 세워놓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나에게 절을 하고 명예과 권력력을 예수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그 말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이것들로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사실들을 이겨내며 참아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라는 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지위 등등 이것들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강한 자에게 종속되어 그의 눈치를 보며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하지만 내가 힘이 있다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얽매이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으로 내가 자유를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힘만 있다면, 내가 돈만 있다면, 내가 권력만 있다면, 내가 직장에 쉴 때 그만 둬도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비굴해할 필요도 없이 자유자로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힘이라는 것에 얽매여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바로 이 힘이라는 것,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로운 모습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오신 분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소외 계층을 그저 돕는 사회운동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것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셨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일하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라는 얘기가 되고 만다는 것. 하지만 가난하지 않고 누리멀지 않고 눌린 자가 아니라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사회적 기준으로 소외된 계층을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뭐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삶이 황폐해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돈이라는 거죠.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이 가난이라는 것에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는 가난이라면 그것은 뭐가 없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줄이고 목에 갈증이 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기갈을 너희가 맛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돈 없는 형편만 생각하고 돈에 갈급해할 뿐이지 말씀이 없는 이 기갈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지도 않는다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부유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부유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부유하다면 세상의 부유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재물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즐거워하자 하는 이 부자를 향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그 부자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면 부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기보다는 재물의 부유에 더 갈급해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부유에 갈급해하고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난을 아는 성도들은 자연히 복음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며, 또 말씀으로 부유한 성도가 세상에 대해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이 세상에 있는 돈, 그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몸을 헌신하는 것도 맞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포로된 자, 그 포로된 자는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패해서 승리자에게 붙들려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포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의 결박대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죄의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이 8장을 꼭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바울은 자신이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무척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7절에서 계속 절절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신과 영으로, 네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에 붙들린 자가 되고 영으로서 항상 네 생각을 바꿔놓으면 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너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겼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는 동참한 자가 되었는데, 그 영광에 동참한 자는 또한 환난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은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과 함께하는 환난도 너에게 부어져 있으니 그것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8장에서는 너희가 정말 구원을 얻은 그 소망을 얻었는데 너는 그것을 인내하며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연약한 그 부분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끊을 자가 뭐가 있겠느냐고 바울은 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나 너품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뭐 결국 기근이나 뭐 결국 우리들의 그 죄의 결과물은 죄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결박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결박되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실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 같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죄에 끌려가서 사망의 자리에 붙들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 제일 최고의 형벌은 사망,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이 그 선고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자자 결국 자신은 멸망했다 이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가 아닌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 신체적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먼 자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 먼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보이는 세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에 보게 되는 것들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그것의 형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안이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보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눌린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노예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 주인의 뜻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얘기하죠. 그런 모습에 눌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주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이런 눌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하지만 이 눌린 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자들에게 자유케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고귀하게 너무 어렵게 너무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실천해가는 자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자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던 그 죄라는 그 죄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우리는 어떠한 죄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마음에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에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까? 자유케 하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더 갈급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정말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좌절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 옆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들이 해결되어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 자유에 속박되어졌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박된 삶을 혹시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셨던 것처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해.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희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년의 복.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이 뭔지 그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식, 이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단위도 7일이죠. 77에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거. 그래서 다 목사들도 뭐 이렇게 희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듯이 여러분 이 희년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 희년이 되면 종들이 해방되어지고요.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각기 수에 따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죄인의 종이된 모습이 아닌 자유된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친구,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되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예수를 붙들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짐으로 여기면 그것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를 결박하여 구속하고 억지로라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희년의 복, 우리 붙들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복음, 그것은 말 그 자체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 방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법에 매여 있다는 그 형성들이 뭘로 나타나는가?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갔으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이 분리 아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복음의 근본적인 취지에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복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 일을 더 많이 했니 안 했니 나의 공치사를 하나님